유발 노아 하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레바논계 유태인 부모에서 태어났고 현재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인데, 이 유발 노아 하랄리의 이 사피엔스란 책이 2011년에 출간되어서 현재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발 노아 하랄리라는 유태인은 유명한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책 이 사피엔스 44쪽에 보면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무엇이 이것을 촉발했을까? 우리는 잘 모른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론은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사피엔스의 뇌의 내부 배선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은 순수한 우연의 산물이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화석 혹은 진화론자들이 유추할 수 있는 이론으로 그 창조의 진리를 거절한 채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연이었다. 아무도 모른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한 과정 속에 인지 능력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 나타나 그때부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조명하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한 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조명하고 이해한 것들은 인간 무지의 산물일 뿐입니다. 자연 만물과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 이해는 하나님을 배제하면 우연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일단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앞으로 누릴 모든 은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고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자꾸만 보이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착각하고 가진 실력, 경제력, 영향력, 그거 자체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보이지 않는 한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내 몸 안에서 엄청나게 큰 질병인 암이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손바닥 위에, 손등 위에 있는 상처 정도만 치료하고 살아가는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해 버리니까 삶의 목적이나 남겨져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삶에,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도덕, 사랑, 윤리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진화되어진 동물이 무슨 도덕을 논하고 무슨 사랑을 논하고 살아갈, 그저 던져진 인생, 생존만 하면 되는데 진화론자들이 그런 것들은 일단 모른다라고 다 치부해 두고 삶의 목적, 이유 관심 없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 조금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합니다. 미가서 7장 10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대가는 혹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피엔스라는 그 책에 보면 세상의 시작은 135억 년 전에 시작됐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 지리를 배울 때에 70만 년 전이라고 배웠거든요.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35만 년 전 혹은 7만 년 전,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신석기, 청동기, 구석기 하다가 30만 년, 70만 년 하다 이게 벌써 또 135억 년 전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35억 년 전에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는 세상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빅뱅이 있었대요. 빅뱅. 말 그대로 큰 뱅 하고 나타났대요. 빅뱅.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보면 이런 질문들이 엄청 올라오는데 무신론자들의 대답은 따끈합니다. 모른다. 빅뱅이 어느 공간에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빅뱅이 나타나면서 공간과 시간이, 말이 설명이 안 맞아요. 왜요? 뭔가 뻥 터졌다는데 이게 뻥 터지는 게 뭔가 공간 안에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게 터질 수 있는 공간은 뭐였는지. 그 빅뱅이 터지면서 물질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심지어 시간과 공간까지도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변화되고 진화되다가 우리는 원숭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그놈의 그 진화되어가는 원숭이들은 다 어디 있는 걸까요? 과정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과학자들이 유추해 볼 수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아무리 장구하고 거대하고 위대하게 보이는 연구를 할지라도 모든 연구와 설명은 인간의 무지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책임을 다하고 의무적으로 행동해야 될 게 뭐냐? 지으신 자가 누구인가? 지으신 자가 누구인가? 그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지으셨고, 살아계셔서 사람이란 존재를 창조하셨고, 살아계신다면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이것이 인생에서 모든 인생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책무이며 의무입니다. 그 책무와 의무를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만나지 못했으며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이자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알든 모르든 만났든 만나지 못했든 경험했든 안 했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안 믿는다 해서 진리가 아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모든 존재의 본분이자 책임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존재의 근원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진리들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한 6가지만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진리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죄로 죽음에 이릅니다. 사람은 자기 삶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예측하거나 준비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무턱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믿지 않아도 진리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며 영혼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6가지 정도만 살펴봐도, 그러면 이게 진리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진리를 무시하고 산다? 그러면 삶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몰랐던 진리들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하게 됩니까? 아,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난 모르고 살았어. 남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난 저렇게 좋은 길이, 빠른 길이, 현명한 길이, 인생이 잘 되는 길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어. 진리를 거절한 대가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거절하는 순간 그 대가는 분명히 지불되어져 있게 됩니다. 지불되어져 있게 되어 있으며 그 진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지불을 요하냐면 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이런 진리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왜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저 몰랐다, 나는 그런 게 있는 줄 핑계대지 못합니다. 핑계대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이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진리가 진리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죄인들의 안타까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사로잡혀서 지극히 당연한 진리조차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 함이 당연한 것임을 알면서도 뜨거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진리에 대해 들을 마음이 없고 깨달을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힘들어하고 그 은혜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길가와 같다. 하나님 말씀이 부러지면 영적 대적 세력 마귀가 그거를 채가버리고, 돌밭과 같다. 이미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유행, 하나님 나라보다 더 즐거웠던 습관, 무겁게 내 인생에 자리 잡은 나쁜 것들, 돌 같은 것들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돌밭과 같다. 또한 가시떨기밭과 같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 재리, 유혹, 자랑에 휩싸여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는 가시떨기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만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만 하는 과제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개인의 죽음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진리 문제가 회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어져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에도 밀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확인해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진리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가장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강구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한 도리이자 책임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거절될 수가 있다는 것이 죄인됨의 안타까움이에요. 감사한 것은 사람의 마땅한 책임과 본분이며 의무로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 하루도 미루어질 수 없는 지금 받아야만 하는 은혜이며 지금 누려야만 하는 구원입니다. 지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나중으로 미룬다.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룬다. 지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 엎드릴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룬다. 그러다가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면요, 나중으로 미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관계없는 자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미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아야 할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며, 지금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삶이라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게 되면, 우리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도 예측이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우린 이미 코로나 사태로 충분히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도대체 얼마나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삶이라는 현실만 봐도 예측되지 않는 삶, 그러나 충분히 겪어왔던 어려움과 문제만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가 지금 아니면 안 되고, 지금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만한 또 다른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니, 잘못 심게 되면 잘못 시간을 쓰고 잘못 물질을 쓰게 되면 나중에 제대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심은 열매에 허덕거리게 됩니다. 또 정리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갚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누군가는 열매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 또 열매를 심고 또 열매를 거두면 또 열매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데, 내 인생의 토양은 잘못 심어진 거, 그거 정리하느라 그거 뽑아내고 그 상처, 그 아픔, 그 문제, 그 어려움 정리하느라 인생을 또 낭비하게 되고 허비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서의 삶,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은 나중에 또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오늘이라는 마지막 기회에 지금이 은혜를 구하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 16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래서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 즉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약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미 놓였으니, 나무뿔에 놓였으니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30장 말씀에 보면 3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여울이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세월이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요,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에야 이것을 깨닫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들의 안타까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죄인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자기 죄로
죽는 줄 모르고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야 그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문제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죄로 죽고, 그리고 자기 죄로 죽고 난 그 이후에야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른 채 그 잘못에 의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어지간한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고 할 수 없을 때가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기도하러 안 온대요. 어지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데요. 어지간해서는 죄로 기어이 죽을 때까지 안 온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대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제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나는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지 그저 히히덕거리면서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 어디서 어떤 문제가 암덩이처럼 자라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때가 되면 고쳐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하며 내 삶을 방자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한 것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또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그 긴장감 때문에 달려나왔는데 하나님은 그 긴장을 이기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끝날 마지막 날에 기어이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돌아서라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어이 그들 방식대로 살다가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심판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당할 일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어이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무익함을 기어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야, 어려움 아픔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야 깨닫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심판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줄 모르고 당하는 그 심판이 육체의 죽음, 즉 후회해 본들 소용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지만 우린 여전히 그 의인에 걸맞지 않는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됨의 그 본성, 그 권세,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당연히 믿어져야 될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당연히 섬겨야 될 하나님이 잘 섬겨지지 않고, 당연히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예배를 지키며,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깨어있기를 사모하며 기도의 됨을 알면서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대며 안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증상과 고통이 나타날 때에야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 어려움이 무엇인지조차 파악조차 못하다가 기회에 당하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가 진단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영적인 것은 뭐 두 번째로 치더라도 육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 안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지금 몸 속에 어떤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대충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으실 만한 분은 없어요. 몸이 그 정도로 건강하신 분인데 자기 몸 안에 여러분 분명히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 가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그럼 우리 뭐라 합니까? 몰랐습니다. 조금 거북한 줄 알았죠. 조금 참고 지나면 지나갈 줄 알았지. 이렇게 큰 문제인 줄 누가 알았겠냐고. 자가 진단 기능이 없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요. 이미 제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줄을 착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병인지, 뭐가 문제인지를 또 몰라요. 이게 병인지 아닌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불순종인지 아닌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우리가 그것을 식별할 능력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고칠 능력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 문제, 그 어려움을 자초한 건 난데, 그 문제 어려움을 만든 건 난데, 내가 만들어 놓고도 내가 만든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고칠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아모스 6장 3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참, 이거 문제 될까 싶어서, 어려움 될까 싶어서, 질병 될까 싶어서, 아픔이 될까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 살고 예방하고 조심한다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영적 현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희희낙낙하며 사라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한시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파야 되는 것은 내가 믿어져야 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걸 아파할 줄 알고 그런 걸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가 되지 않는 거,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데 강단에서 저 김 목사가 1시간이라도 하자고 저 외치는데 하나님 내 기도가 안 되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세 아닐까요? 그게 우리의 자세 아닐까요? 사라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안 사라졌으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안 사라졌으면 다행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거 아파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 예배의 자리가 감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식어진 것이 부끄러운 줄 알게 도와주십시오. 안 되는 것이 연약함인 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해요. 최소한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채워지지 않아도 좋아요. 심지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어도 좋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진리에 제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에 대한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서 기도가 안 돼서 그냥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잘 몰라서 뭐 구해도 잘 안 되고 뭘 기도조차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불러서 그냥 달랬지만은, 여러분 안타깝죠. 뭐가 안타깝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 걸 당연시 여기면서 그걸 핑계대고 그걸 변명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방치해 두는 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불행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들을 이제 볼 줄 아는 시선이 살아나서,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은 단지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만이 아니라 주께 기도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분노와 심판이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이든 피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어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오늘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영어로 보니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People's lives are not their own. 사람들의 삶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삼아주심으로 보호되고 지켜질 뿐만 아니라 지음을 받은 목적과 지음을 받은 이유에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달려나왔고 그래도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음으로 지금이 구원의 때, 지금이 은혜의 때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십시오.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나온 주변의 이들을 봐도 압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때도, 없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아 부랴부랴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도 영상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6절 7절을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삶의 규모와 질서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지키거나 또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오늘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것에, 다른 오락에, 다른 문화에,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중에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부풀려져 있었던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됐던 시간들,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됐던 물질들을 정리정돈케 하실 것입니다. 소비 규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필요와 실질적인 삶의 이유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중에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을 정리정돈하십시오. 지금 막 이유가 좋잖아요. 어지간하면 야, 코로나 때문에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만나자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야 되지.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야죠. 이 물질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굳이 돈을 안 쓰고, 그럼 그 돈 안 쓰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강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리정돈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이 더 깨끗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감춰질 수 없는 예수의 사랑과 능력, 그 값비싼 보화 같은 진정한 보화가 우리 그릇에 담겨지기 위해서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동선이 줄여진 틈을 타서 기도의 자리 달려나오십시오. 예배 자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전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리정돈과 귀한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깨끗함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동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강구할 때 하나님, 죄인됨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어져야 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이 불쌍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지금이 은혜의 때, 지금이 구원의 때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